우리 시편 34편 9절 말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쑥스러워가지고 어떻게 그냥 특히 경상도 사람들이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해보라고 하면 그냥 뭐 어떻게 하냐고 이러는데 예수 안에 살기 때문에 이런 이 인사가 자연스럽습니다. 바깥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요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참 힘들어해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활짝 웃으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화답하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천국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한 번은 어떤 아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천국은 어떻게 생겼어? 물었어요. 이때 아빠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 그건 말이야 바로 우리 집과 같은 곳 이것이 바로 천국이란다. 이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정이 이런 이 가정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우리 집이 천국이야. 우리 집을 잘 봐. 이놈의 집구석하고 오기엔 종종 어른들이 사올 때 듣는 이런 용어가 왠지 낯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놈의 집구석. 정말 스스로가 집구석으로 취급할 만큼 과거에 이런 우리의 가정들이 여러분 해소될 줄 모르는 이런 답답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자녀들에까지도 여러분 스트레스가 됐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녀에게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생생한 교육 현장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이런 영성과 그리고 사랑과 용서를 앞세운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이 사랑스럽다고 하는 이 아이를 먼저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부부가 될 만한 이런 남녀를 먼저 창조하셔서 바로 이 가정을 꾸리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만큼 이 가정을 중요시 여기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성경적일 것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떠올려 봤습니다. 자, 이들 부부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여러분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아주 재밌는 분석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과 남성들이 배우자에 대해서 항상 보면 그거는 꿈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이른바 하나는 신데렐라 꿈이고 하나는 온달의 꿈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자 편에서는 이 신데렐라의 꿈이 있는데 이 꿈이 뭐냐면 백마탄 왕자가 번쩍번쩍거리는 유리구두를 들고 와가지고 자기를 찾아와 줄 것을 기대하는 꿈이랍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 출세해 있는 남자들을 기다리는 꿈이래요.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남자들 선택하는 사람들 드뭅니다 여러분. 근데 여자들 속에는 다 남자들 어떤 그런 배경 좋고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기를 꿈꾸고 살아간대요. 자 그러면 남자 편에서는 뭐냐? 온달의 꿈은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면서 이 평강공주 같은 이 유능한 여자가 이 안에 헌신적인 내조를 통해서 자신이 훌륭한 인물이 되는 이런 꿈을 어떤 내가 여자만 잘 만나면 돼. 나는 부족하지만 어떤 여자를 잘 만나서 내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뭐 이런 꿈을 가지고 있대. 이 두 가지 꿈이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씩 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
그게 왜 어떤 면에서 똑같냐면 상대를 이용해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똑같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잘 만나서 정상적인 것 같으면 여러분 내가 남자 같으면 내가 아내를 이 사람을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하든지 잘 가정 꾸려나가야지. 그 사람은 볼 것 없이. 근데 정상적인 여자 같으면 또 내가 어떤 남편을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가정을 세우면 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정상 아니겠어요? 여러분 꿈을 꾸는 거야 뭐 누가 말릴 수 없지만 행복한 가정을 만약에 원한다고 한다면 이런 꿈은 빨리 여러분 깨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조금 뭔가 더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부부간에는 정말 안 좋은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짝지어서 부부로 삼아주신 것은요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배우자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기대하는 이러한 배필이 되라고 우리를 짝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서로 간에 돕는 배필로 짝을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신앙의 부부가 되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부부가 되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서로 부부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에덴이라고 하는 생활의 터전을 만드시고 나서 아담을 지으신 이후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아담과 함께 잘 이게 살아갈 이런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지고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람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가정 경제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담이 이 지음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어떤 사명을 받았어요? 그것은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죠. 인간을 지으시고 그게 사명을 주고 한 바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에덴을 지키고 다스리는 이란 일을 해야만 했는데 그런데 이 일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죠. 왜? 땅에 충만하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자녀를 낳아야 돼. 자녀를 낳아야 돼.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여러분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땅을 지키고 다스리는 일도 절대로 혼자 하는 일은 이거 벅찬 일인데 이 돕는 배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자를 만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 사람을 지으시고 가정의 어떤 가정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만드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일은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앙의 부부가 원리는 피차 사랑과 이 존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남성들 가운데서는요 남성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여자를 우습게 여기고 심지어는 무시하고 또 학대까지 하는데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어느 부부 중에는 집안 형편이 너무 기울어져 가지고 또 많이 가진 자 편에서 상대를 무시하고 홀대하는 이런 경우도 사실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질서상에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그러나 남자는 여자 없이 존재와 역할에 있어서 여러분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남자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없어서 안 될 중요한 협력자고 동력자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이 사람은 잘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12절이 왜?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이 말은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는 것은 아담의 갈비뼈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계시는 남자분들, 여러분 남자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처럼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그리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이런 남자 여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동등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백날 쌓아봐야 그거는 자기네들 죽을 때까지 이거는 결동이 안 납니다. 자, 이 말은 동등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하신 이 뜻은요, 동등한 배필이라고 하는 이런 뜻도 있지만, 그러나 적절한 배필이라고 하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는 자, 구원자라고 하는 이런 뜻도 있고, 그리고 이것은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 없이는 남자가 남자 역할을 할 수 없을 만큼 여성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동력자고 동등한 동력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요, 생각이 그렇게 편파적이면 안 됩니다. 난 남자이기 때문에, 난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부부가 피차 사랑과 존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행복해집니다. 5월은 여러분 가정의 날이면서 오늘은 특별히 부부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부부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가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문안받는 부부가 되십시오. 문안받는 부부. 문안받는 부부? 문안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문안을 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것인데 라고 즉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하도록 추천하는데, 항상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데, 이 항상 여자는 그때는 존재 자체가 없었는데 불구하고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항상 이 브루스일라와 아굴라 얘기할 때는 항상 아내의 이름을 먼저 얘기합니다. 성경의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부부가 서로 이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하도록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부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한부모 가정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혼자서 있는 부모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역시 그런 가정들도 여러분 똑같은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자, 문안하라. 이 문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 서두에서 인사할 때 주로 사용하던 이런 단어인데, 이 아스파사스테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단순히 인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당대 사람에게는 환영한다, 존경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 자, 그럼 문안한다라고 하는 것은 환영하다, 존경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근동 지방에서 인사하는 방법 중에는요, 들어갈 때 하는 인사법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나올 때 인사법이 따로 있습니다. 손에 인사하는 법도 있고, 볼에다가 인사하는 법도 있고, 포옹하면서 인사하는 이런 법 등 다양한 이런 인사법이 있는데, 이 아스파사스테라고 하는 이 말은 좋아할 때, 존경할 때, 그리고 동의한다. 당신들이 하는 모든 것에 내가 동의한다라고 했을 때 인격적인 이 표현과 더불어서 경외의 표시까지 포함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들 부부가 목사도 아니고 평신도 부부라는 겁니다. 평신도. 여러분, 평신도에게 환영과 존경의 표시로 인사하게 한다? 여러분, 뭔가 느낌이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길래 저 부부들을 보니까 내가 존경한다.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환영하고.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마도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내가 이 사람만큼은 결코 내가 잊지 말자. 그리고 이분들의 헌신을 정말 고맙게 그지없어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추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의 첫 번째로 추천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추천한 분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 추천한 분이 바로 이 브리스가 여성 부부입니다. 근데 당대 여성들의 이 존재 가치가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했고, 그리고 또한 성전에 들어갈 때도 여인들의 뜰이 따로 있었습니다. 함께 같이 남자들과 같이 못하고 여인들의 뜰에서 모여서 감히 근처에도 못 오게 했다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 이 여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주님과 이 사도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은 비록 숫자에 들어가지 못해서도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했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목회자가 이 바울과 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저분들 때문에 내가 목회가 행복합니다. 그리고 지치고 낙심될 때 그분을 보고 내가 다시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그분들이 동력을 하는 이 동력으로 말미암아 이만한 일들을, 아니 이 교회를 23년 동안이나 이렇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이런 축복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분들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추천하고 싶은 믿음의 부부요, 가장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들 부부는 우선순위를 아는 부부였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목이라고 하는 말은 트라겔로스라고 하는 말이 목. 그런데 머리와 몸통을 잇는 부분을 가지고 이 목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하게 목이라기보다는 목숨을 상징하는 이런 말입니다. 목숨. 자기 생명. 내놓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을 증명하는데, 단순하게 내놓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래로, 히포, 그리고 내려놓다. 티테미라고 하는 말을 던지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이 바울을 선교에 이런 목회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보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만 배부르게 먹고 살 게 아니라 바로 이 부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함께 하자라고 해서 그들이 모든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내던졌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던져가지고 저들에게 내 생명이라도 던져서 그 바울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입니까? 근데 이 부부가 항상 뭐 그렇게 한데도 대부분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믿음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보다도 우리 사모님이 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합시다 하면, 하자라고 하면 좋은데 맞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들 부부가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 장막을 만드는데 생업이 같으므로 둘 다 똑같은 일을 했어요. 같은 직장에 한 일을 하면 맨날 싸우고 다투고 하는데 이 부부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생업이가 이 18장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도 천막 만드는 일들을 하고 같이 하면서 그 다음 그걸 가지고 성교비를 만들어가 또 성교하고 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인데, 당시에 이 기술이 남들이 갖기 어려운 특수한 기술이었대요. 그래서 고수입이 보장된 이런 기술이었기 때문에 따로 활동하면 훨씬 더 많은 수입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을 돕는 일에 말고 따로 그냥 장인어들이 경영하든지 뭐 하면 훨씬 더 고수입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직책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아마도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일부러 함께 동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다고 한 말씀을 보고 역시 자신을 희생해가며 바울을 도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함께하는 부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행도 함께 가고 그것도 행복한 이런 모습들이죠. 쇼핑, 육아 함께하는 이런 부부들 요즘 많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다 요즘 함께 하려고 해요. 그런데 부부가 함께 할 때 건강도 좋대요. 그리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훨씬 더 질이 좋아진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하는 부부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살고 같이 여행 가고 같이 누리고 하지만 그러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하는 부부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부부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육신적이라는 면에서는 뭐 우리로 말하면 쇼핑이나 아니면 뭐 여행이나 세상살이에서는 뭐 하나가 되었을 법한 이런 부부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서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요. 세속에 빠져 살아갔기 때문에 마지막 목숨이 오가는 이런 입장에서는 아내는 남편처럼 하지 않고 그리고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물질의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결국은 뒤돌아보다가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립니다. 부부의 생각이 신앙적인 것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일을 보면서 이왕이면 신앙적인 부부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롯의 부부를 보면서 지울 수 없는 안타까운 것은요, 이들의 가정에 과연 현대로 말하면 예배가 있었을까? 아니면 이들 부부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경제관, 결혼관을 놓고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런 것들을 과연 나누어 봤을까? 만약에 그랬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이러한 사회들을 여러분 그들 곁에 두었을까? 야, 빨리 도망가야 된다. 농담으로. 그런 사회들을 보겠습니까? 나가 위급하다고, 정말 위급하다고 답답하니까 자기 딸들을 놀이개감으로 남들에게 내어주려고 했던 이러한 생각은 과연 만약에 그런 가정이었다면 했겠습니까? 딸들이라도 서슴없이 그냥 요즘 뭐 어떤 드라마 보니까 막 딸 팔아가지고 막 저거 하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모든 행복과 불행은요 이미 가정에서부터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그냥 보게 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그 자녀들 속에 말은 안 해도 요즘 뭐 말 안 합니다. 문 닫고 들어가면 끝나는데 그렇지만 그 머릿속에 하나하나 이런
자신들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고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 그것이 그 자녀들이 그대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아주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믿음으로 식장을 구하고 결혼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바른 가치관을 공유하는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들 부부는 감사의 대상으로 모델이 되는 이러한 부부였습니다.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이 아굴라를 소개하면서 4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이방 교회.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이 유카리스토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좋다라고 하는 말과 아무 조건 없이 준다는 합성어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 조건을 붙이지 않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그대로 주는 것. 즉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오케이 그래 당신들이 한다면 내가 뭐든지 조건 없이 그냥 그대로 밀어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생각해보시죠. 이들 부부라고 해서 어찌 여러분 허물이 없겠어요? 허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늘 즐겁게만 일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장점을 보고 예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함께 동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좀 부족해도 좀 모자라는 것이 있어도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좀 모자라는 거 있어도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좀 모자라는 게 있어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동력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 그래서 성교에 동참하고 일도 같이 거들고 심지어 성경을 모르는 분 이런 분들 이 사도의 지시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당대의 아볼로라고 하는 당대의 성경학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까지 성경을 알려주고 가르쳐줬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면 칭찬도 듣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이 보람은 물론이지만 여러분 함께하는 데서 부부의 사랑도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사실. 그래서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아멘. 마지막 순간 어떤 어려운 순간이 딱 오면 남편의 믿음과 아내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 사람이 통곡하는 게 아니라 그 두 사람 다 통곡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여러분 의학팀에서 이것을 주제로 해서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연구원들이 여러 쌍의 부부를 골라가지고 A그룹과 B그룹을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관찰을 했는데 A그룹은 매일 10여 차례 서로 수다 담아주고 포옹하도록 했고 그리고 B그룹은 반대로 일체 신체 접촉을 금지시켰대. 자, 이런 방법을 1년 동안 시행한 후에 연구원들이 두 그룹 사이에 신체의 변화와 건강 상태를 살펴봤는데 이 결과 부부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던 이 A그룹의 이러한 상태의 건강 상태가 월등하게 좋아졌고 B그룹보다도 훨씬 좋고 평균 수명도 B그룹보다 2년이나 더 긴 것으로 조사가 됐답니다. 반대로 부부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던 이 부부들은요 피부도 거칠고 그리고 맥박이 불규칙하고 불쾌지수가 일반인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가 있었어요. 더욱이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같이 하는 이 부부가 만약에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좀 해봅니다. 한 부모로서 홀로 가장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한 부모로서 권위가 서고 가정을 단합시키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보호하시는 지혜와 은혜를 반드시 입을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모든 면에서 신앙적 입장에서 하나된 부부가 열왕기하 4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 마치 수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보면 수냄 지방에 한 여인이 있는데 이들이
언제나 보면 자기 남편을 설득해서 엘리사를 위한 방을 만들어 주게 되고, 그리고 이들 부부가 이렇게까지 하게 된 데는 평소에 엘리사에게 오고 가는 길, 그리고 식사 제공도 하고, 또 그가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섬겼던 이란 것, 그러니까 두 부부가 항상 마음이 일치가 됐습니다. 여자가 혼자서, 수임 여인이 혼자서 뭐 방 만들어주고 어떻게 합니까? 아, 그거 왜 자꾸 뭐 그래, 뭐 이런 것도 다 소비시키고, 만약에 남편이 그랬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주의 사자를 여러분 공개하게 섬기는 이란 일로 항상 부부가 의견 일치나 아니면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여러분 그렇다고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가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뭐 좀 교회 뭐 이거 좀 하려고 하는데 뭐 당신은 맨날 그냥 뭐 교회 그렇지 않냐. 그런데 이들 부부는 의견 일치를 볼 때 뭐가 있었냐면 대화가 있었다. 그리고 서로의 신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신뢰가 없으면요 절대로 이게 터놓고 얘기 안 합니다. 그건 이미 금간 거예요. 금간 거. 자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속에 있는 거, 내가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얘기를 하고 그걸 당신이 이해를 해주든 안 해주든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그것을 혼자서 어느 날 곰곰이 생각했다가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못된 거구나 하고 어느 날 대화로 내가 이런 생각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내가 정말 참 잘못됐구나,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이렇게 대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돼야 하는 일도 잘 된다는 말 여러분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아멘. 절대로 가정이 하나 되지 않고요, 하나 되지 않으면 마음이 교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법칙입니다. 자, 이런 이 수렘 여인이 이런 갈등을 일으키는 가정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부부들이 서로가 신뢰가 있었고, 이런 결과가 어떻게 일이 된다면 그 가정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를 갖게 되는 이 축복을 받았어요. 자, 이 문제는 아이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를 도저히 풀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들을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일에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헌신하고 수고한 만큼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아이가 성장을 해가지고 여러분 죽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아이를 고쳐주는 일도 생겼고, 그리고 전쟁에 땅을 두고, 그냥 전쟁이 일어나니까 땅을 두고 떠나갔다가 돌아오면 다 없어져야 될 텐데 돌아와 다시 그것을 찾게 되는 일까지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물질적이고 자녀의 복을 받는 것도 좋지만 이들 부부가 받은 이 가장 큰 은혜는 무엇보다도 이들 사이의 신뢰, 이 사랑이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좀 없으면 없어. 작은 것 가지고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하겠죠. 결국은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건전한 신앙과 그리고 인생관을 가지고 분명히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결국은 그 안에 그하고 있는 부모가 만드는 게 거의 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처럼 남들에게까지 여러분 문안의 대상이 되고 무엇이 우선인 줄 알고, 그 다음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감사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